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정과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이 노래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곡을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이웨이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향수에 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며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마이웨이란 노래를 알고 여러 번 들어봤지만 사실 저에게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보다는 한국의 G.O.D라는 보이밴드의 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이 만든 이 곡, 그리고 박진영이 만들고 G.O.D가 부른 이 곡 역시 길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마이웨이가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반추하는 성격의 곡이라면 G.O.D의 길이라는 곡은 내가 걸어갈 길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감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이웨이도 그렇고 G.O.D의 길도 그렇고 길이란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떠나기 전에 기대,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여정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도착을 꿈꾸고 말하면서 앞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의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인생을 비유하는 노래나 또는 시나 그런 것들 중에 공감하는 곡 또는 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비유하는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길에 대한 노래를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재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젊은 청년의 무리가 있습니다. 두세 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걸어갑니다. 가다가 나무 그늘이나 바위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가벼운 이야기도 나누고 어느 땐 무거운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막의 배경은 갈릴리, 그리고 세 번째 막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제2막 가운데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또 대화들은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셨던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역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길 위에서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로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순환을 예고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순환 예고를 하셨죠. 지난주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31절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도 순환 예고를 하시죠. 9장 31절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8장에도 그렇고 9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이렇게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3번의 모든 말씀에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 부분이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왜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을까요? 만약 어리석거나 둔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봐야 했을 텐데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못 들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왜 물을 수 없었던 걸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길의 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의 끝이 달라서 나름대로 이제 삐진 척 저항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괜히 한 소리 했다가 지난주에 베드로처럼 호되게 예수님께 이제 다시 공격을 당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추측하기 나름이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걷고 있던 그 길에서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예수께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 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그 길 위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과 삶은 예수의 길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1절과 같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도 또 다시 묻지도 않은 제자들은 사실은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이 이제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제자들은 사실은 누가 더 잘났는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면 길을 가다가 한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이 대화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그 길이라는 단어를 빼도 전부 다 말이 됩니다. 길을 빼고 읽어보면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말이 되죠.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던 것이다. 말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대화에 오늘의 키워드인 길을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길에서 다투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같은 길에 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길에 있으려면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려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덕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사회 시스템을 볼 때 어린이는 단순히 순수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는 꾸밈이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든가 이럴 때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린이들 욕심도 없고 해맑고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순수한 존재 이런 식으로 어린이를 아주 좋은 의미를 담아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회 시스템으로 볼 때 어린이는 그런 것들을 좋은 내용을 포지티브한 내용을 상징하는 또는 비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문화 역사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 특히 상류층 사람들은 사회적인 명예 또는 명성, 체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한국의 그 재벌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제 서로의 집안 수준을 맞춰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풀 안에서
배우자, 대상자를 고르고 결혼 상대자를 고른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자기와 수준이 적어도 맞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더 명망 있는 이들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보다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도, 체신도 덩달아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고착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어린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사람을 출세시킬 수도 없었고 이익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주거나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말씀하실 때 그때 어린이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대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너희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모두 너희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이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바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도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즉 베네핏이 있어야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기 시간을 내고 또 헌금을 내고 수고도 하는데 그에 맞는 베네핏이 있어야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상과 맞물려 더 많은 성도를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더 나은 베네핏을 주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줄 수 있는 더 나은 베네핏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어떤 영적인 성장이고 인간으로서의 성숙됨,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그 베네핏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교회가 주려고 하는 베네핏들이 그런 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속적인 베네핏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그런 것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맥을 만들어주고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한 이들에게는 직분을 주어서 권력과 성취감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질이 안 좋은 것은 목회자들이 물질적인 축복 또는 자녀들의 성공, 건강이라는 베네핏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신앙을 그런 세속적인 베네핏, 세속적인 이익과 등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모든 분들께 세상적인 베네핏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환대하며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베네핏을 추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때로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오해할 때도 있었고 두려워 묻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애써 피하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더 환대했고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